오늘 말씀은 상실의 시대 돌봄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최근 고위공직자의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명예를 상실하는 것이 가장 큰 상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살면서 다 나름대로 의지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잃어버릴 때 그것이 굉장한 충격이 되고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는 거죠.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사라지거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큰 상실을 경험할 때 그것만큼 고통은 없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듣고 있는 찬양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저희 형수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나서부터 제가 가끔 듣습니다. 며칠 전에 제 조카가 연락이 와서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오늘이 어머니 돌아가신 날인데 어머님이 계시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전화를 해서 전화를 붙들고 막 울었다고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이 요게벳의 노래는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워보내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요게벳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이죠.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러면서 이제 후렴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손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돌아가신 형수님도 생각나고 또 상실의 경험을 곧 하고 있는 우리 조카들과 형님 생각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이 가족들에게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지금 한 달이 지났네요. 유튜브에 이 찬양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여러 댓글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댓글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댓글이 이래요. 2019년도에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유언 한마디 못하셔서 마음이 너무 서글펐대요. 그런데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래요. 그래서 엄마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얘기를 해. 유언 못했잖아.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없어? 그런데 엄마가 한마디도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잠에서 깼는데 아침에 출근길에 우연히 이 찬양을 들은 거예요. 우연히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게 어머님이 나를 향한 유언이 아닌가. 너의 인생의 참주인이 하나님이고 너를 돌보시는 참부모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는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나요?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참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다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바로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깜짝 놀란 소식을 들었는데 저랑 같이 오랫동안 일본 선교를 동역하고 헌신했던 자매가 최근에 결혼도 해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망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암에 걸려서 갑자기 신혼 기간인데 돌아갔다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참 충성스러운 자매였고 그런데 얼마나 지금 그 남편이 상실의 고통을 경험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시대 상실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현실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자연스럽지 않게 지나가고 있죠. 오늘 본문의 나오미가 바로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남편을 잃고 그리고 두 아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이제 남은 것은 며느리 룻 하나밖에 없는 인생. 그게 바로 나오미의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상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미의 인생을 돌보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역전을 시작하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나를 내가 스스로 돌봐서 나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셔서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내 인생에 복을 주시면 얼마나 그게 큰 복인지에 대해서 믿기보다 내가 매일매일 계획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내가 계획한 대로 그 다음의 인생을 사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을 준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있는 재벌 2세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 아들이 젊은 저널리스트로 미래가 촉망되고 그리고 30세밖에 되지 못했어요. 이름은 조로로 마캄바. 이름이 좀 그래요. 조로로 마캄바. 그런데 하여튼 이 아들이 미국 해외에서 있다가 체류하다가 고국에 돌아왔는데 코로나 확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으려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이 병원의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거기서 3일밖에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도 거의 받지 못한 채 방치돼서 거기서 죽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마캄바라고 짐바브웨에서 방송 채널을 장악하고 정계에 유력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입원한 지 3일 만에 병원에 가보니까 산소 호흡기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미국에서 공수해서 산소 호흡기 비치하고 딱 설치하는데 콘센트랑 이 산소 호흡기 이 기계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들을 제대로 처치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아들을 떠나 보낸 거죠.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아프리카 사람들, 특별히 돈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려고 할 때 자기네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해외 좋은 병원에 가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았답니다. 그 돈 쓰려고. 그래서 자국민 병원에 투자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민의 병원은 누가 가냐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산소 호흡기조차 없는 거예요. 참 아쉬운 일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인간의 돌봄이라는 게 얼마나 참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돈 있다고 내가 돌봄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병원 있다고 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있다고 인생의 미래가 온전히 바뀌고 그러지 않아요. 조금 바뀔 수 있지만 완전한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삶,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합리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돌봄의 결핍이에요.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힘들게 살아갑니다. 외롭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 힘든 거 잘 숨기는 거예요. 괜찮은 척 살아가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괜찮은 척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배틀그라운드라는 그 배그라는 게임 아십니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3개월 만에 영업이익이 3,524억이랍니다. 3,524억. 엄청난 돈 아니에요? 리니지를 만든 NC소프트라는 회사는 시총이 현대차하고 이제 2천억밖에 차이 안 나요. 20조 7천억. 곧 현대를 앞질러 선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뭐만 해요?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만. 왜 게임만 해요? 자기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마음을 거기에다 해소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 해소하는 거예요. 힘든 감정을 소비할 곳을 끊임없이 찾아서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사실은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은 척 살아간다는 거죠. 괜찮은 척. 찰리 채플린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비 맞으며 걷기를 좋아한다. 내가 우는 걸 누구도 볼 수 없으니까. 절망은 마약이다. 절망은 생각을 무관심으로 잠재울 뿐이다. 사람들에게 내 힘든 거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죠. 절망을 잠재우는 거, 그건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무관심으로 나의 절망을 좀 무관심하게 처리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다 숨기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결론은 뭡니까? 내가 나를 돌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돌봄의 결핍을 심각하게 경험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결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결과. 이것을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아담이 하와와 함께 범죄한 뒤에 뭐 합니까? 숨어버리잖아요. 괜찮은 척하고 숨어버리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괜찮은 척하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숨어버리잖아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의 참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참부모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해요. 40분마다. 청소년은요 3분마다 한 명 자살한다는 그런 통계도 있어요.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여러분 이 자살하는 사람 때문에 1년에 우리나라가 지출하는 비용이 5조가 넘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 죽을까 두려워하고 막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돌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해결할 곳이 없으니까,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피난처가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피난처가 없으니까. 미국의 전도자요, 유명한 설교자였던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설교 사역을 하고 계실 때 많은 청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 현장에 무신론자요, 불가지론자요, 그리고 사회주의자였던 어떤 신사가 정정당당하게 신청했대요. 당신 나랑 불가지론이 맞는지 기독교가 맞는지 한번 공개 토론합시다. 쪽지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쪽지를 보자마자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공개 토론을 도전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만약 불가지론을 믿고 무신론을 믿으면서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졌다고 얘기하는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인생이 공고하고 가난하고 창녀촌에서 노예처럼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파괴적으로 살다가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설득돼서 새로운 인생을 찾은 한 사람, 그렇게 해서 그 두 사람을 찾아오면 내가 그 공개 토론에 나가겠습니다. 대신에 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생이 변화된 1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소녀가 손을 들었대요. 목사님 제가 갈게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은 목사님 저희 교회에 그런 사람 40명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공개 토론을 하려고 했던 그 신사분이 슬그머니 도망을 쳤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돌봄과 진정한 행복이 어디 오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참주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안에서 안식할 때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회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돌봄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돌보심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인물이 나타나 나오미와 룻을 돕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한 일이 뭡니까? 룻과 나오미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또 룻의 목마름 또 룻의 가드가 없으니까 그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돌보시기 시작할 때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나타나는 적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 글을 보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은 많이 아프시거든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셨는데 목에 튜브를 끼고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계십니다. 집에서 병가료 다 하고 다 닦아내고 병수발 다 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 교회 시간이 되면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랜만에 아내의 튜브를 갈아줘야 되는 때가 됐대요. 지금 이 3번째 가는 거라고 하는데 이 몇 년마다 한 번씩 갈거든요. 그래서 이 목에 낀 튜브를 가려고 병원에 데려가는데 이 환자를 데려가려면 침대에 있는 차가 필요한 거예요. 못 움직이니까.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그런 차가 있어서 그 집 가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가 있었대요. 그것을 빌렸대요.
그리고 오랜만에 자기 아들이 같이 어머니랑 같이 병원에 가게 됐대요. 그리고 그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병원에 도착하니까 간병인도 가겠다고 해서 같이 도착해서 도움이 됐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환자를 데리고 오면 간호사들이 좀 이렇게 불편해한대요.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환자를 옆에서 가족들이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최근에 제 아내도 뭐 다리 다쳐가지고 조금 쩔룩쩔룩 거리는데 제가 좀 도와주다가 지치니까 나를 고려장 시킬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조금만 아파도 옆에서 돌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힘든 상황에서 병원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면 짜증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차를 빌려준 권사님도 선물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도 이렇게 엄마 따라 와주니 너무 감사해서 선물이고, 간병인도 선물이고, 병원에 도착해서 돌봐주는 그 간호사들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친절한지 그게 선물이고, 다 선물로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선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돌보시고 나의 참부모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사람과 환경을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고 선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그런 고백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이에요.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봤는데 아내의 심장을 뛰게 만든 남편이란 글이에요. 거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했대요. 밀가루 다이어트. 그러니까 막 예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밀가루 다이어트 하면 사람이 밀가루 먹으면 곧바로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밀가루 안 먹으면 막 축축 처져요. 대신에 밀가루 먹으면 살찌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예민해지고 막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어느 날 아내를 차에 태우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빵집 앞에 딱 차를 세웠대요. 그러면서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기했대요. 가라 돼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아내가 가슴이 뛰었다고, 빵 때문에 뛰었는지 남편의 얘기 때문에 뛰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기 아내를 향해서 그런 배려하는 마음, 그것들이 선물로 느껴졌겠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에 대해서 얼마나 선물로 감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선물인지. 때로 우리 인생이 너무 혹독해서 선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이 정리되고 그것을 잃어버린 상실의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선물을 주시고 또 다른 새로운 선물을 주시고 또 다른 새로운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사람과 환경을 통해 선물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새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내게 새롭게 일하신다. 하나님이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내게 새롭게 축복하신다. 하나님 내게 세컨 찬스를 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난 다음에 주께서 다스리네 이 찬양을 할 건데요. 그 찬양 가사가 뭡니까?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그러면서 그 고백이 뭐예요? 예 주님, 예 주님. 무슨 말이에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을 예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예 주님. 우리가 이런 예 주님,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 루카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13절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고백이에요? 나오미와 룻은요, 매 순간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이삭을 줍고 낯선 이들을 만나는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저 나오미 아니냐, 옛날에 그렇게 부유하고 풍요하더니 지금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정말 왜 저렇게 되었니? 저 사람은 이방 여인 아니야, 룻 아니야, 이방 신을 섬겼던 그런 여인 아니야, 왜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여기까지 있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구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주실 은혜를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밭에 나아가서 묵묵히 일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룻과 나오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이랑 함께 바다에 들어가서 그물 치던 일이 있습니다. 같이 이제 여행을 갔는데 숙소 주인이 그래요. 새벽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보니까 그 말을 믿고 정말 1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펜션에서 그 새벽 1시쯤에 안 자고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그물을 한 30m인가 되는 그 엄청난 그물을 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닷속에 원을 그리고 나오면 물고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고 들어갔는데 이 아저씨가 계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까지 들어간 줄 아세요? 목에까지 차는 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더 가면 죽겠다 싶을 정도까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물을 내리고 돌아오니까 물고기가 그냥 그 15명이 풍족히 먹을 만큼 다 나눠서도 배부를 만큼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깊은 바다에 들어가야 그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들어가야 물고기를 얻는 거예요. 저는 은혜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찰랑거리는 곳에서는요, 깊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깊은 은혜를 받으려면요,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 주님, 예 주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전적인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에스겔서 47장에서도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발목 잠기고 그 다음 무릎 잠기고 그 다음 허리 잠기고 나중에는 헤엄칠 만한 물이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흘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헤엄칠 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서 계속 깊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인생의 상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깊은 바다의 은혜, 깊은 은혜 바다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나오미와 룻이 얼마를 은혜를 사모하는지 안다고 얘기했죠. 이삭 죽기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삭 죽기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인 것 스스로 증명하는 행위예요. 나 가난해요 동네 사람들. 저 밭에 귀퉁이 남은 그 이삭, 그 볏자루 떨어진 이삭 줍는 거 나 가난해요 가난해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거 기대하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에 부유했잖아요. 풍요롭잖아요. 당장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들어가서 이삭 죽게 하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도움 받잖아요. 그런데 그 도움을 한 사람에게 계속 받으면 기분이 어떨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좋을 수도 있지만요. 계속 도움 받으면 미안하거든요. 그런데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옆에 가난한 마음이 있으니까 은혜를 베푼다는 그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가 축복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10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게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룻이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 거부해요. 그리고 뭐가 볼 게 있어요? 과부, 그리고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부자가 뭐 의지할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룻을 보면서 뭐 해주는 거예요? 축복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축복의 마음, 열린 마음이 결국 룻을 자기 아내로 삼게 만들어서 그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본문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돌보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이삭 죽기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그 시작점이라 할지라도, 내가 따라가야 될 사람이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서 자존심 상한다 할지라도,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라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이클 조 선교사님의 간증 들었어요. 제가 이전에도 이분 간증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다시 좀 은혜 받고자 갔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가 정신박약이에요. 정신박약. 그러니까 몸만 크지 삶은 정상이 될 수가 없죠. 어머니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양쪽 다리가 불구예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평생 살았어요. 자녀가 9명이에요. 5명은 그 큰 삼촌이 갑자기 자살하고, 그리고 또 그 부인도 죽고 해서 그 5을 다 입양한 거예요. 그리고 4을 낳았어요. 여러분, 정신병약에 다리 불구인 분이 9명을 어떻게 키웁니까? 그 중에 1명은 백혈병으로 죽고 8명 키우는데 삶이 아닌 거예요. 집안에 전 재산이 닭 5마리였대요. 아니, 닭 5마리로 알 까면 그 몇 개나 나온다고. 그 어떻게 그 생활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흩어졌는데 대부분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이웃집 머슴으로 뭐 일하는 분으로 다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어떻게 하다 대학을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냐는 게, 이게 태어나니 엄마 불구고, 태어나니 아빠가 정신지체고, 가족 중에 1명은 죽고, 재산은 닭 5마리가 전부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멋대로 산 거예요. 그러다 그냥 어쩌다 그냥 대학이 들어온 거예요. 최저 점수로 어떻게 뭐 대학 턱걸이에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지방에 있는 어떤 대학에 왔다는데, 그 뭐죠? 무슨 시험이에요? 토익 시험 봤는데 140점 받았대요. 이게 만점이 990점이라면서요. 이게 가로 찍어도 140점 나오겠는데 140점 나왔대요. 공부 아예 안 한 거잖아요. 이분 얘기 들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1학년 3월에 영어를 포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공부에 관심도 없고 인생 자체가 그냥 살기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군에 가서 계속 한 게 뭐냐면 자살시도. 아마 간신사병이었을 거예요. 계속 자살시도. 살 재미가 없는 거죠. 군생활 하다가 결국 폭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그래도 교회 다녔으니까 어느 날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소리치고 쌍욕하면서 따졌대요. 나와보라고. 너 누구냐고. 너 정말 하나님이냐고. 그러면서 막 개 XX 하면서 하나님한테 난장을 친 거죠. 그러면서 너 정말 있으면 나 2주 만에 입원시켜봐. 2주 만에 날 쳐봐. 그렇게 막 겁없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확히 2주 만에 입원했대요. 정확히 2주 만에 하나님 치셔서 이 부비동염, 급성 부비동염이 와가지고 누워가지고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누워서 수술하면서 뭐 이런 별 생각 다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때 신비한 환상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몸이 갑자기 육체에서 빠져나오더래요.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어떤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예수님이 3명의 사람한테 막 얻어 터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맨 처음에 그게 누군지도 몰랐대요. 근데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때리나 봤더니 자기가 때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 3명이 둘러싸서 예수님 죽도록 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대요. 아,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예수님 고통스럽게 한 거지. 아, 그게 복음이구나. 그제서야 좀 깨달아졌대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생각하고 링겔 수술 끝난 뒤에 링겔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산발이 끌고 병원에서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예배당에 탁 들어가는 순간에 정말 거기서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보통 있잖아요. 분당에 그 십자가 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이 돼서 피를 뚝뚝 흘리시더래요. 온몸을 뒤틀면서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있는 그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몸을 뒤트는데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에서 나온 그 피가 툭툭 자기를 향해 떨어지더래요. 툭툭 떨어지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나를 위해 예수님 죽었는데 난 지금까지 예수님이 내 인생 이렇게 망쳤다고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그냥 나 죽여보라 그러고 악랄하게 행동하고 자살하려고만 하고 부모님 이런 환경에 태어난 거 원망만 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막 그 떨어지는 피가 자기 닿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울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서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시커먼 걸 뜯어가더래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내가 내 수치심, 내가 내 열등감, 내가 너 아픔, 내가 너의 괴로움, 그거 내가 다 가져갈게. 내가 그거 다 가져갈 테니까 이제 자유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깨달아졌대요. 그러면서 생각난 말씀이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셔서 내가 자유를 얻었구나. 예수님이 순환당하셔서 내가 회복을 얻는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예수님이 이 복음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더래요. 예배당 밖을 벗어나니까 옛날에는 그냥 세상이 살기 싫었는데 부모님 생각하고 가족 생각하고 미래 생각하면 정말 깜깜했는데 문 밖에 나서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래요. 아름답게 보이고 살만한 세상처럼 보이고 살고 싶고.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 시작했대요. 영어 공부 시작했대요. 토익 140점이 공부 시작했대요. 정확하게 1년 반인가 후에 뭐래더라? 990점 근처를 맞았대나? 그리고 나서 시사영어사에 입사해가지고 연봉 5억 받았대요. 연봉 5억. 여러분 연봉 얼마세요? 연봉 5억.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이 가슴이 뛰니까, 이 복음의 가슴이 뛰니까 5억 받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매일 출근해서 학생들 데리고 복음 전도한 거예요. 복음 전도에서 매일매일 영혼의 알까기를 한 거예요. 매일매일 전도해서 학생들이 학원 강의 듣다 예수 믿고 같이 밥 먹다 예수 믿고 너무 그게 감격스러워요. 돈 5억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 증거하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에게 또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너 전 세계로 다니며 복음 전해라.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 그 연봉 5억 포기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지금 복음 전하고 있어요.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연봉 5억 받던 사람이 연봉 70만 원 받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겨워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내 인생이 구원받고 내 인생이 회복된 것이 너무 기뻐서 그것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 왜 그래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가 밀려 닥치니까 더 이상 돈에 구애당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밀려 닥치니까 자신의 출신, 자신의 인생, 자신의 상처 벗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런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온전한 회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때 우리 인생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상처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죽으려고 그러니까 어느 날 군대에서 휴가 났을 때 어머니가 자기를 마당으로 데려가더래요. 그 마당은 항상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교회를 가지 못해서 거기서 교회 그 종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장소래요. 마당에 이제 풀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이 자리 하나를 보여주면서 여기가 내가 서 있는 자리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풀이 있는데 거긴 풀이 없더래요. 어머님이 그러더래요. 너 죽지 마. 내가 하루에 3시간씩 너 위해 기도해. 너 왜 죽으려고 그러니? 내가 3시간씩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 왜 죽으려고 그러니? 그 얘기 듣고 마음속에
정말 아프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여러분, 어머니가 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자긴 가난하거든요. 자긴 무학이거든요. 자긴 장애가 있거든요. 하나뿐인 아들은 죽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의지할 게 어디 있어요? 의지할 게 어디 있어요? 몸이 건강하면 뛰어서 일이라도 할 텐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 다리가 불교인 어머니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3시간 동안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풀이 자라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 은혜가 결국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고 하고 내가 지금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 상실들이 나로 하여금 정말 나를 비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의 은혜 베풀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같이 이사야 30장 18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특별히 여러분 다 같이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요 기다리신대요. 우리 돌보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내 목마름 채워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돌아왔을 때 은혜 속에 회복돼요. 은혜의 징표가 보아스였어요. 보아스를 시작으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은혜를 밀물처럼 들어오게 하시는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그 은혜 찰랑거리는 데서 머물지 마시고 목이 찰 때까지, 자기가 헤엄치는 물이 될 때까지 그 은혜의 물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몰라요.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 지금까지 고생받아였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 날 돌보는 것 같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 찾는 거 이제는 안 할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정답이야. 노력으로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네가 의지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너 스스로 보호하려고 해도 너는 너를 구원할 수 없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기로 작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나가면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다시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